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부엌과 식탁 위에 놓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마지막 한 주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마음의 길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생각하면 늘 그런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마당에 봄바람이 조금은 차갑게 불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사는 따뜻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 따뜻함에 다닿지 못하던 어떤 주일 아침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찬송을 부르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돌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지요. 종려주일에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내 뜻이 먼저이고 내 계산이 먼저여서 예수님을 모시는 척은 하지만 나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화려한 환영의 날이기 전에 조용히 묻게 되는 날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짧은 대답만 듣고 끊어야 했던 저녁에도 배우자와 한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긴 침묵이 더 크게 들리던 밤에도 그 순간에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계셨는가? 종려주일은 바로 그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하고도 단단한 걸음을 바라보면 믿음이란 큰 소리로 환영하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가만히 배우게 됩니다.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꼭 내 마음의 방 하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여겼던 구석들, 애써 못 본 척 덮어두었던 마음의 먼지들이 한꺼번에 빛 속에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처럼 말입니다. 겉은 정돈되어 보여도 문을 열면 오래된 비닐봉지며 쓰다 남은 것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뒤엉켜 있지요. 우리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원망이 남아있고 기도는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헌신은 하지만 사람의 인정이 더 고픈 그 복잡한 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기도보다 염려가 더 큰 자리, 예배보다 체면이 더 큰 자리, 예수님보다 돈과 자식과 미래 걱정이 더 크게 앉아 있는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월요일은 그래서 불편하지만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허락하는 날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쓸데없는 분주함을 쓸어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리해야 할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투일 수도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완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아름답게 꾸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제 안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이 쉬어집니다. 진짜 예배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화요일에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고 따지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가장 중요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에는 칼처럼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 없이 버티고 있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물 한 컵을 마시러 나왔을 때 집안은 고요한데 마음은 고요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의 상처가 줄지어 마음을 지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제야 보이는 시간 말입니다. 그때 화요일의 말씀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고. 믿음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사랑의 방향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참 자주 지칩니다. 이해해 주기보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고, 품어 주기보다 먼저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기다려 주기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말씀은 책망이기보다 초대처럼 들립니다. 내 힘으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는 부르심처럼 들립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도, 버스 창가에 기대어 먼 데를 보다가도, 시장에서 장을 보다 문득 서글픔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는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게로 돌리자. 화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표정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날입니다. 수요일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심한 그 장면은 너무 멀리 있는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그림자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립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 믿었는데 실망하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수요일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너는 어떠했느냐고 묻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 적은 없었는지, 손해보기 싫어서 믿음을 뒤로 미룬 적은 없었는지, 사람 눈치 보느라 예수님을 앞세우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배신보다도 작은 외면으로 더 많이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고,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붙들고, 진실해야 할 줄 알면서도 조금씩 타협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참 아픈 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정면으로 보게 되니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러웠던 날들,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 앞에서 깊이 지쳤던 날들, 쓸쓸한 저녁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하고 삼키던 한숨들,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위로를 찾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칭찬, 돈의 안정, 눈앞의 편안함, 잠깐의 회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그 숨은 마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날입니다. 예수님, 저도 유다를 쉽게 탓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주 주님 아닌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부끄럽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목요일이 오면 방 안 공기까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장면은 늘 따뜻하면서도 먹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날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식탁에 함께 앉으셨고, 배신할 사람까지 아시면서도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사랑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되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어주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녁 식탁이 떠오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대화는 몇 마디 없고 숟가락 소리만 들리던 어느 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가던 시간들, 혹은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 소리만 켜두고 허전함을 달래던 날들, 그 식탁 위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미안하지만 먼저 꺼내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방법을 몰라 더 멀어진 관계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식탁의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떡을 떼는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다툼 한가운데서 발을 씻기시는 낮은 섬김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느냐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주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참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억지로 짐을 지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야 흘려보낼 사랑도 생긴다는 것을 목요일은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나도 오늘 한 사람을 품을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중심, 십자가의 날입니다. 이날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길을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억울함과 눈물도 그 앞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요일의 깊이는 단지 슬픔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꺾이는 날, 자식 문제 앞에서 내 기도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어느새 낯설어 보여 가슴이 서늘해지는 날, 그런 날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지요. 금요일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서 우리를 향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먼 교리의 문장이 아니라 내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나 대신 그 길을 걸으셨다는 말은 내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은 내가 감추고 싶었던 어둠까지 이미 보시고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단지 사역의 끝을 알리는 선언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갔다는 증언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증명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금요일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마침내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가장 어두운 날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 드러난 날입니다. 토요일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가장 닮은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날, 믿고 기다렸는데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무덤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은 날 말입니다. 토요일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금요일처럼 울 수도 없고 부활주일처럼 기뻐할 수도 없는 그 사이의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자식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경제적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지요. 겉으로는 멀쩡히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밥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일은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고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무덤이 예수님의 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활의 문턱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멈춤 같아 보이는 자리에도 예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에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이룬 것 하나 없어 보여도 답을 아직 듣지 못했어도 그저 믿음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날이 있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토요일은 거룩해집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성도에게 토요일은 실패의 날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돌문은 열렸고 닫힌 줄 알았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오래전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선언입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선언, 어둠이 길어도 아침은 온다는 선언, 눈물이 오래 머물러도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기쁨은 가벼운 흥분이 아닙니다. 금요일을 지나고 토요일을 견딘 사람만이 아는 깊은 기쁨입니다. 많이 울어 본 사람이 더 조용히 웃는 것처럼 많이 기다려 본 사람의 소망은 더 단단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너의 오늘도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닫아두었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기쁘다 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은 사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의 환영에서 시작해 월요일의 정결, 화요일의 말씀, 수요일의 회개, 목요일의 사랑, 금요일의 십자가, 토요일의 기다림을 지나 부활주일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는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부엌의 한숨, 내 식탁의 침묵, 내 새벽의 눈물, 내 병원 복도의 불안, 내 골목길의 외로움 속으로 예수님이 함께 걸어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나를 품고 지나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는 멀리서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내 삶의 한복판으로 조용히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눈물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품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교회력 속 한 주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외로움과 침묵과 기다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진 마음으로 울지만 그 눈물 끝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살아낼 소망을 건네십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는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여러분의 오늘 안에 들이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부엌과 식탁 위에 놓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마지막 한 주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마음의 길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생각하면 늘 그런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마당에 봄바람이 조금은 차갑게 불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사는 따뜻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 따뜻함에 다닿지 못하던 어떤 주일 아침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찬송을 부르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돌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지요. 종려주일의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내 뜻이 먼저이고 내 계산이 먼저여서 예수님을 모시는 척은 하지만 나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화려한 환영의 날이기 전에 조용히 묻게 되는 날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짧은 대답만 듣고 끊어야 했던 저녁에도 배우자와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긴 침묵이 더 크게 들리던 밤에도 그 순간에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계셨는가? 종려주일은 바로 그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하고도 단단한 걸음을 바라보면 믿음이란 큰 소리로 환영하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가만히 배우게 됩니다.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꼭 내 마음의 방 하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여겼던 구석들, 애써 못 본 척 덮어두었던 마음의 먼지들이 한꺼번에 빛 속에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처럼 말입니다. 겉은 정돈되어 보여도 문을 열면 오래된 비닐봉지며 쓰다 남은 것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뒤엉켜 있지요. 우리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원망이 남아있고, 기도는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헌신은 하지만 사람의 인정이 더 고픈 그 복잡한 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기도보다 염려가 더 큰 자리, 예배보다 체면이 더 큰 자리, 예수님보다 돈과 자식과 미래 걱정이 더 크게 앉아 있는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월요일은 그래서 불편하지만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허락하는 날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쓸데없는 분주함을 쓸어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리해야 할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투일 수도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완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아름답게 꾸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제 안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이 쉬어집니다. 진짜 예배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화요일에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고 따지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가장 중요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에는 칼처럼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 없이 버티고 있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물 한 컵을 마시러 나왔을 때 집안은 고요한데 마음은 고요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의 상처가 줄지어 마음을 지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제야 보이는 시간 말입니다. 그때 화요일의 말씀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고. 믿음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사랑의 방향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참 자주 지칩니다. 이해해 주기보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고, 품어 주기보다 먼저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기다려 주기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말씀은 책망이기보다 초대처럼 들립니다. 내 힘으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는 부르심처럼 들립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도, 버스 창가에 기대어 먼 데를 보다가도, 시장에서 장을 보다 문득 서글픔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는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게로 돌리자. 화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표정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날입니다. 수요일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심한 그 장면은 너무 멀리 있는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그림자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립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어려울 때 긍을 돌린 사람, 믿었는데 실망하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수요일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너는 어떠했느냐고 묻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 적은 없었는지, 손해보기 싫어서 믿음을 뒤로 미룬 적은 없었는지, 사람 눈치 보느라 예수님을 앞세우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배신보다도 작은 외면으로 더 많이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고,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붙들고, 진실해야 할 줄 알면서도 조금씩 타협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참 아픈 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정면으로 보게 되니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러웠던 날들,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 앞에서 깊이 지쳤던 날들, 쓸쓸한 저녁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하고 삼키던 한숨들,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위로를 찾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칭찬, 돈의 안정, 눈앞의 편안함, 잠깐의 회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그 숨은 마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날입니다. 예수님, 저도 유다를 쉽게 탓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주 주님 아닌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부끄럽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목요일이 오면 방 안 공기까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장면은 늘 따뜻하면서도 먹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날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식탁에 함께 앉으셨고, 배신할 사람까지 아시면서도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사랑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되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어주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녁 식탁이 떠오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대화는 몇 마디 없고 숟가락 소리만 들리던 어느 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가던 시간들, 혹은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 소리만 켜두고 허전함을 달래던 날들, 그 식탁 위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미안하지만 먼저 꺼내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방법을 몰라 더 멀어진 관계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식탁의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떡을 떼는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다툼 한가운데서 발을 씻기시는 낮은 섬김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느냐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주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참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억지로 짐을 지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야 흘려보낼 사랑도 생긴다는 것을 목요일은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나도 오늘 한 사람을 품을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중심, 십자가의 날입니다. 이날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길을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억울함과 눈물도 그 앞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요일의 깊이는 단지 슬픔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꺾이는 날, 자식 문제 앞에서 내 기도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어느새 낯설어 보여 가슴이 서늘해지는 날, 그런 날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지요. 금요일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서 우리를 향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먼 교리의 문장이 아니라 내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나 대신 그 길을 걸으셨다는 말은 내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은 내가 감추고 싶었던 어둠까지 이미 보시고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단지 사역의 끝을 알리는 선언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갔다는 증언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증명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금요일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마침내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가장 어두운 날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 드러난 날입니다. 토요일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가장 닮은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날, 믿고 기다렸는데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무덤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은 날 말입니다. 토요일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금요일처럼 울 수도 없고 부활주일처럼 기뻐할 수도 없는 그 사이의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자식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경제적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지요. 겉으로는 멀쩡히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밥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일은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고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무덤이 예수님의 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활의 문턱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멈춤 같아 보이는 자리에도 예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에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이룬 것 하나 없어 보여도 답을 아직 듣지 못했어도 그저 믿음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날이 있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토요일은 거룩해집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성도에게 토요일은 실패의 날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돌문은 열렸고 닫힌 줄 알았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오래전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선언입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선언, 어둠이 길어도 아침은 온다는 선언, 눈물이 오래 머물러도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기쁨은 가벼운 흥분이 아닙니다. 금요일을 지나고 토요일을 견딘 사람만이 아는 깊은 기쁨입니다. 많이 울어 본 사람이 더 조용히 웃는 것처럼 많이 기다려 본 사람의 소망은 더 단단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너의 오늘도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닫아두었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기쁘다 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은 사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의 환영에서 시작해 월요일의 정결, 화요일의 말씀, 수요일의 회개, 목요일의 사랑, 금요일의 십자가, 토요일의 기다림을 지나 부활주일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는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부엌의 한숨, 내 식탁의 침묵, 내 새벽의 눈물, 내 병원 복도의 불안, 내 골목길의 외로움 속으로 예수님이 함께 걸어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나를 품고 지나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는 멀리서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내 삶의 한복판으로 조용히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눈물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품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교회력 속 한 주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외로움과 침묵과 기다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진 마음으로 울지만 그 눈물 끝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살아낼 소망을 건네십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는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여러분의 오늘 안에 들이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